왜 이렇게 배가 아픈지 모르겠네요. 네, 그 물을 먹고 막 뛰었을 때 그 배 아픔 있죠. 막 콕콕 찌르는 네, 그런 복통이 좀 있어가지고 네, 설교를 잘 끝마치도록 그래서 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도 네, 스가랴 1장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7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 중에서 오늘 이 시간에는 11절까지 말씀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당신의 택하신 자들에게 들려주셨던 특별히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자면 이제 포로지에서 끌려갔다가 다시 되돌아오게 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들려주셨던 첫 번째 말씀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포로지에서 이제 해방되어서 돌아왔던 유다 백성들에게 첫 번째로 하셨던 말씀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어떤 말씀을 하실 거라는 기대들이 있겠습니까? 고생했다, 뭐 수고했다, 이런 식의 위로의 말씀들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들지만 우리의 그러한 기대와는 달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셨던 첫 번째 말씀은 쉽게 말해서 니들 똑똑히 봤지, 너희들 분명히 경험했지, 너희 조상들이 행했던 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했고 그로 말미암아서 이제 너희들이 어떤 일들을 그간 겪었는지 너희들이 이제는 알았지 라는 이런 식의 말씀들을 그들에게 들려주시면서 비록 그때 당시에 살았던 조상들이나 그 조상들에게 예언했던 선지자들이나 이 사람들은 다 죽었어도 그들을 징계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여전히 지금도 살아계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상기시켜 주시며 너희들은 니네 조상들 같이 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너희 조상들과 같은 그 길을 걸어가지 말아라, 그리고 그들이 마지막에 무엇이라 고백했었는지를 기억해라. 그들이 무엇이라 고백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 우리가 잘못한 것 때문에 벌 받았습니다. 우리의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너희 조상들이 고백했던 그 말들을 기억해라. 그리고 이제는 내 말을 잘 듣고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 대로, 명령하는 대로 그러한 바른 길, 의의 길을 걸어라 라는 의미의 말씀들을 첫 번째 이제 스가랴를 통해서 들려주신 말씀을 통해 그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기대했던 말씀, 그처럼 포로지에서 고생했던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라고 기대했던 말씀, 즉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당시 유다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있으신데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말씀을 들려주신 이후에 약 3개월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두 번째 말씀을 전하게 하고 있으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행간의 의미는 첫째로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는 언제나 당신의 백성들의 회개케 하심을 전제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주 주일에 나눈 말씀에서와 같이 시몬과 같은 자들에게도 회복의 가능성을 열어두십니다. 하지만 그 회복의 은혜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 주일에 나누었던 말씀에 기록된 베드로 사도의 시몬을 향한 말씀에서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사도행전 8장 22절에서 마술사 시몬을 향하여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므로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것은 오직 회개라는 수단을 통해 주어지는 은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신뢰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5장의 생명에 이르는 회개의 내용에서도 사망에서 말씀하기를 회개를 죄에 대한 어떤 만족이나 죄 용서의 어떤 원인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죄의 용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값 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와 동시에 또 함께 언급하는 것은 그러나 회개는 모든 죄인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그 누구도 회개 없이는
용서를 기대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용서되는 것의 그 주체는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대속의 결과,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의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이지만 그 은혜가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것은 오직 우리의 입술을 통해 회개하는 과정을 통해서만 주어지는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모든 죄인에게 반드시 필요하다. 그 누구도 그 입술의 회개 그리고 그 삶의 회개 없이는 용서를 기대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5장 4항에서는 이어서 정죄를 받지 않을 만큼 그렇게 작은 죄가 없듯이, 정죄를 받지 않을 만큼의 작은 죄가 없듯이 참으로 회개하는 자들을 정죄할 만큼 그렇게 큰 죄도 없다라고 하는 너무나도 멋진 신앙의 고백의 내용을 이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신앙 고백의 내용과 또 이러한 신앙 고백의 내용들의 근거가 되는 성경의 말씀들을 잘 새겨들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교회 안에서는 성도들의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를 듣기가 너무나도 힘든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복음주의 교회 안에서 듣게 되는 설교의 대부분은 오직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에만 포커스를 맞추어서 성도 개개인의 그 삶 속에서의 회개를 촉구하고 경건과 거룩에 대한 권면의 메시지는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일견에서는 또 이제 하도 그런 메시지들만 선포되다 보니까 또 엄청나게 율법적인 설교를 하는 교회들도 종종 오늘날에 좀 목도가 되어지긴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에는 이런 회개를 촉구하는 어떤 설교보다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과 그러한 어떤 사랑에 관련된 설교들을 더 듣기가 쉬운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이 만연해지게 된 그 중심 가운데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강조가 자리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식을 키우는 부모라고 한다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만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적인 용서나 포용이나 용인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베드로 사도의 말씀에서도 발견할 수 있어야지만 될 것이고, 동시에 우리가 매주 수요일마다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스가랴의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는 것이지 모든 것을 다 오냐오냐 하며 괜찮다라고 말해주는 것이 아님을 평안하다를 외쳤던 예레미야 선지자와 에스겔 선지자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선지자들은 그들이 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의 주체는 오늘 말씀 가운데 언급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자신이 아닌, 인간이 아닌 하나님입니다. 그것은 오늘날 이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 말이 말씀을 깨닫는 것에 있어서의 수동적인 자세를 나타내 보일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님을 잘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떠한 말씀에 대한 열심 가운데 다른 이들보다 더 많은 말씀에 대한 이해를 갖게 될 때, 혹은 신학적인 교리적인 지식들을 습득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것이 내 노력과 내 열심의 결과로 주어진 것이 아닌 그러한 마음을 주시고 그러한 여건을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선물이자 은혜인 것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러한 지식의 은혜와 은사로 다른 이들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그 자체로 자신이 어떤 특별하고 우월한 존재나 된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목사와 같은 말씀 사역자 또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목사는 그 존재 자체로 특별한 것이 아니라
맡겨진 직분으로서 그 가치가 발하여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직분에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는 것이기에 자신을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언제나 그 주신 은혜로 그 자신이 먼저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본을 보이고 성도들이 그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성도들을 말씀으로 섬기는 일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본론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첫 번째 말씀을 전하신 이후에 약 3개월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있으신데,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유다 백성들에게는 충분한 회개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을 것이다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유다 백성들에게 임했던 두 번째 말씀은 유다 백성들에게 행하실 일들에 대한 환상으로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오늘 말씀에서 먼저 골짜기 속, 먼저 이제 밤에 이 환상이 임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는 붉은 말을 탄 한 사람과 그 뒤에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말을 탄 사람들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의 표현 가운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지만 될 내용은, 첫째로 붉은 말을 탄 사람이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었다라는 표현인데, 본문 말씀 가운데 이제 골짜기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표현은 골짜기라고 번역이 되기도 하지만 정확하게는 깊은 혹은 낮은 등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깊은 곳, 낮은 곳, 이런 문자적인 의미가 있고, 이것이 관용적으로 이제 골짜기를 지칭할 때 사용되는 표현으로도 사용이 되는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 7장 9절 말씀에서는 이 표현의 원어적인 의미를 살려서 깊은 이라는 의미로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석류라는 나무는 근동 지역에 매우 흔한 나무,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은행나무 같은 나무라고나 할까요? 그러니까 흔하게 볼 수 있는 나무로 잎이 향기롭고 번영과 축복의 상징으로 이해가 되는 나무이기도 하지만, 이 나무가 갖고 있는 외형적인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그 크기가 그리 크지 않다라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그쪽에 유적지를 갔을 때에 로뎀나무가 되게 낮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선지자가 가서 막 쉬고 할 만한 정도가 아닌, 어느 정도라고 해야 될까요? 한 제 허리 정도밖에 안 오는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나무를 보면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쉬었다라고 하는 게 아마 거기에 이렇게 막 쭈그리고 들어가서 쉬었다는 얘기인가? 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또 어떤 분은 엄청 큰 나무를 가리켜서 로뎀나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 해서 제가 좀 헷갈렸던 기억이 있거든요. 아직도 제가 뭐가 로뎀나무인지를 잘 모르겠지만, 근데 이 화석류 나무는 정말로 되게 낮은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축복과 번영의 상징으로도 이해가 되는 것이긴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 화석류 나무가 갖고 있는 외형적인 특징, 그러니까 그리 크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서, 그 특징을 갖고 연결지어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러한 상징, 이러한 어떤 환상이 보여졌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의 골짜기 속에 있었던 화석류 나무라는 이 지금의 상황은 당시 포로지에서 돌아와 모든 환경과 여건이 넉넉치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나타내 보여주는 상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주어졌던 오늘의 그때는 언제라고 했습니까? 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밤에 골짜기에 있는 화석류 나무 사이에 있는 이 한 사람, 이 붉은 말을 탄 한 사람,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당시에 포로지에서 돌아와 되게 암울한 현실,
그리고 외적인 주어진 상황조차도 모든 것이 열악했던 이러한 상황들을 나타내 보여주는 상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둘째로 그러한 볼품없는 유다 백성들 사이에 붉은 말을 탄 한 사람이 서 있었다라고 스가랴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구약의 현현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실제적인 성육신은 오늘 말씀 뒤에, 훨씬 뒤에 일어날 일이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든 시대의 당신의 백성들의 머리가 되시며, 모든 시대의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모든 시대의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셨고 함께 하고 계시며 함께 하실 분이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말을 탄 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예수님 곧 하나님께 수종드는 천사들에 대한 묘사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스가랴 선지자는 예수님 뒤에 있는 자들이 누군지를 물었고, 예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에게 그 천사들이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냄받은 자들이다라고 대답을 해주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의 여러 종류의 색을 통해 여러 천사들에게 여러 가지 종류의 일들을 맡기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이루신다는 사실을 말씀하여 주고 있으신 것임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혹자들은 이 화석류 나무라는 것에도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도 하고, 또 이 말이 갖고 있는 여러 색깔들에도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긴 하지만 의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의미를 정확하게 이것이 맞다라고 규정 지을 만한 근거가 좀 빈약하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묘사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이 색이 갖고 있는 의미라기보다는 그 자신의 피 흘리심으로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실 붉은 말을 타신 예수님께서는, 저는 이 붉은색, 예수님이 타신 붉은 말에는 이제 그러한 의미 정도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는 그 자신의 사역의 능력과 효력들을 여러 천사들을 통해서 행하게 하심을 통해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신다라는 사실 그 자체에 주목해야지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양한 색상들은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행하시는 여러 종류의 일이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표현 정도로 이해하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 이 신약시대 가운데에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 가운데 더욱 충만하고 온전한 은혜가 당신의 백성들에게 허락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이 시대에도 여전히 당신의 일에 수종드는 천사들을 통하여서 당신의 백성들과 교회들을 외적으로도 실제로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의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환상을 통해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칼빈 선생님은 그의 스가랴서 주석에서 천사들이 보고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통하지 않고도 모든 일들을 다 행하실 수 있지만,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의 이런 여러 색깔의 말들을 탄 천사들을 굳이 두루 다니게 하지 않으셔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지역의 모든 시대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알고 계시지만, 그리고 그 모든 지역에서의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일의 주체이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순전히 우리들을 위해서 실제로 보는 것과 경험하는 것에 많은 영향을 받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의 천사들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보내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과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며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확신케 하시기 위해 이러한 환상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날 신약시대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아예 당신의 백성들 안에 내주하시고 당신의 교회들 가운데 함께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족과 연약을 채우시기 위해 오늘날에도 여전히 당신의 천사들을 통해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의 천사들에 대한 묘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이 로만 카톨릭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의
어떤 개인마다의 수호 천사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수족과 같은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일,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 그 일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행하신다라는 의미가 이 묘사들 가운데 담겨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의심이 많은 자들인지와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비하시고 사랑이 많은 분이시며 우리라는 존재를 잘 아시는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천사들이 예수님께 보고했던 내용은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뒤에 이어지는 12절의 말씀을 생각해 봤을 때 어디에 대한 평안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여겨지십니까? 천사들이 두루 다니고 와서 예수님한테 보고를 했어요.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합니다 라고 보고를 했는데 이 평안하고 조용하다라는 이 대상이 어디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유다 백성들입니까? 아니죠. 12절에 있는 내용을 참고해 봤을 때 언제까지 내버려 두실 겁니까? 이렇게 두실 겁니까? 라고 하는 말을 생각해 봤을 때 이 말은 바사제국의 평안함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천사들은 지금 유다 백성들은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데 유다 백성들은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는데 열악하고 피폐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방 나라들은 너무나도 평안합니다. 너무나도 잘 살고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유다 백성들을 이 어려움 가운데 내버려 두실 것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11절 말씀에서의 이 표현은 어디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말이다? 바사 제국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만 나누고 다음 주에 17절까지의 뒷부분의 내용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교회의 머리이시며 당신의 교회를 돌보고 계시다라는 사실, 그리고 당신의 교회 곁에 서 계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마음에 새기게 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골짜기 속에 있는 화석류 나무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당시의 열악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유다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어떤 면에서 오늘 말씀에서의 이 화석류 나무는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과도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오늘날 교회의 외적인 모습은 너무나도 화려하고 양적인 풍성한 성장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정말로 참된 교회, 참된 성경적 교회, 교회라고 부를 수 있는 교회는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또한 진짜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다운 성도는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은 성경 말씀에서 많이 벗어나 있는 모습을 보게 될 때가 많고, 참된 교회는 정말 얼마 되지 않는 것처럼 생각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하고 이렇게 목회하는 것이 좀 너무 유별난 것은 아닐까? 우리도 그냥 다른 교회들이 하는 것처럼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교회에 유용한 것들을 사용하면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더 나은 길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앞서 오늘 말씀이 첫 말씀 선포 이후 3개월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에 선포된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3개월의 시간 동안 유다 백성들은 회개와 돌이킴의 시간들을 가졌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 3개월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유다 백성들의 삶은 어떻게 변하였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예전에 진보 진영의 유명한 대선 후보의 유명한 말이 있는데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좀 연세가 있으시니까 그 멘트가 좀 기억이 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분 성함이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 멘트는 이거였죠.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이 멘트 기억나십니까? 네, 먹고 살만해지셨습니까?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이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유다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가야겠다라는 이러한 열심 가운데 살았을 때에 그 3개월의 시간이 지난 뒤 지금의 유다 백성들의 삶이 좀 나아졌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자신들 먹고 사는 것도 녹록치 않았던 상황이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고자 하는 과정 가운데서 더 많은 어떤 물질적인 힘듦은 있었을 것이 분명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때 이제 과거의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애쓰며 아등바등하던 그때 그로 말미암아 많은 힘듦과 더 큰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바로 그때에 스가랴 선지자에게 오늘 말씀에서의 이 환상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골짜기 사이에 그 화석류 나무 가운데 서 계신 예수님의 환상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환상을 통하여서 비록 지금은 밤인 것 같고 비록 지금은 보잘것없고 초라해 보이며 여러 힘듦 가운데 암울해 보이는 현실 속에 있는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너희들과 함께 계신다. 그리고 너희의 그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러한 환상을 통해 나타내 보여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저는 요즘 들어 교회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의정부에서 몇몇의 교제하는 목사님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이러한 교회에 대한 저의 고민들을 말씀을 드렸더니 올해 이제 개척한 지 11년 차 되시는 목사님께서 자신의 경험을 말씀하시면서 자신도 5년에서 10년 차에 넘어가는 그 중간 시기 가운데 이러한 시간들을 겪었다라고 말씀하면서 여러 가지 조언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상당수의 개척교회가 5년을 버티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긴 하지만 5년이 지나도록 잘 버텨내도 그 5년에서 10년 차 사이에 말 그대로 이제 개척교회에서 조직화된 교회로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 성숙하여져 가는 과정 가운데 여러 어려움들을 겪는다라는 사실과 그 과정에서 목사님들은 번아웃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전에는 개척교회라고 하는 일종의 허니문 기간 동안에 개척교회니까 이런 건 좀 부족해도 괜찮지, 저런 거는 좀 모자라도 괜찮지, 이럴 수도 있지, 저럴 수도 있지, 이러한 여러 것이 다 용인되는 때였는데 이제 5년이라는 시간이 넘어가면서 마냥 좋은 것이 다 좋은 그러한 허니문의 시간들이 끝나고 이제 조직화되는 교회로 넘어가는 과정 가운데 목사님들도 성도님들도 자신의 교회의 정체성을 생각해 보게 되고 그 과정에서의 여러 힘듦과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되고 목사는 목사 나름대로 그 시간까지 달려오는 과정 속에서의 번아웃을 경험하며 그때 그 순간에 부딪히는 어려움들을 극복하지 못하고 그냥 자포자기하고 주저앉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딱 지금의 저의 상황과 우리 교회의 상황과 너무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저의 지난날에 잘못 생각했던 부분들을 돌아보며 이제라도 처음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던 때의 마음들을 돌아보고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교회를 개척할 때에 무슨 어마어마한 대형 교회를 세우려고 교회를 개척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렸던 적도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제가 에티오피아에 있었을 때 모든 성도들이 다 이제 1, 2년이면 이제 고국으로 다 돌아가는 상황 속에서 그리고 또 그 친구들이 대부분 다 본인의 섬기는 교회가 있고 잠깐 이제 1, 2년 왔다가 돌아가는데 그 지역에서 저에게 듣는 설교가 그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이 있는 설교였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대다수는 또 상당수는 선교사님들이라서 네, 설교 말씀에 대해서 막 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네,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이 있었죠. 그래서 제가
물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저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함께 공감하고 말씀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한두 명의 성도라도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이제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던 것이 처음에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던 초심의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다른 목사님들한테 근데 한두 명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한두 명이라고 기도하지 마라. 그러면 한두 명만 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물론 이 말이 뭐 수십, 수백, 수천 명을 놓고 그럼 기도해라 이런 말들은 아닙니다. 어쨌든 그러한 초심들을 생각해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생각들로 인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들을 실제로 교회 안에서 행하고 또 말씀으로 전할 때 주저했던 제 모습이 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오늘날에 지금 우리 교회가 참 이도저도 아닌 모습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우리 교회는 개혁교회일까? 정말로 성경적 교회일까?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그런 복음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교회일까? 과연 우리 교회의 정체성은 어디에 더 기울어져 있을까? 그리고 우리 교회의 지금 나아가는 방향은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처럼 겉보기에 보잘것이 없어 보이는 그러한 당신의 백성들 사이에서도 늘 함께 하시며 그들의 모든 형편을 살펴주십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외적으로 화려하고 그럴듯한 곳에만 계신 것이 아닌 참된 성도, 참된 교회 가운데 계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고 마음에 새기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무엇을 더 우선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오늘날 성경 말씀대로의 교회를 다시 회복해가고 세워간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쉽지 않고 많은 도전 가운데 있지만 그리고 또한 많은 이들의 환영을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회복되어져 가는 교회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며 그들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그러한 자들을 당신의 천사들을 통해서도 돌보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바른교회가 그러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비록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고 또 그 수고한 바대로의 어떤 세상적인 또 물리적인 물질적인 어떤 형통함과 풍성함의 은혜는 없을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우리의 예수님을 진정으로 머리로 여기며 세워져가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교회로 세워져 가게 되기를 그리고 그러한 교회로 세워져 가기 위해 기도하며 애쓰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리하여 그 안에서 누리게 하시는 참된 평안과 위로와 기쁨이 풍성히 누려지고 만끽되어지는 그러한 우리 바른교회 공동체가 날이 갈수록 되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